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명절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명절 때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 정말 더 대단하고요. 근데 명절이 왜 대단하느냐, 이게 원래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 접속권을 딱 보면 알아요. 그 이번에 유튜브도 마찬가지요. 키포 설교를 별로 안 듣네비요. 아무튼 간에 예, 이제 좀 지나서 내일 모레 또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은 대단하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은 저 경상북도에다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샀죠. 하여간 수백억짜리 골프장을.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내려가셔서 이제 주일 새벽에 가셔요. 예. 나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내가 골프를 못 치니까, 예,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그래갖고 골프를 장을 수백억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00억 가까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근데 금요일 날 가셨다가 주일 날 올라오세요. 이제 주일 날 11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경상북도 암흑이 어딘데요. 거기를 가려면 아무리 외제차로 밟아도 3시간은 넘게 걸 겁니다. 예. 나는 여러분 곤지암 저거 안 막히면 35분 갑니다. 우리 기도하냐 막혀봤자 45분 50분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 번도 못 가고 이번 추석 때 갔다가 수요 예배 때문에 또 내려왔어요. 참,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목금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눈이 뭐 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올라가니까 우리 송원성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시면 목사님 또 그냥 화이팅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네. 하나님은 그렇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화상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오신 귀한 분들 정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이 온라인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 드려 늘 아신 마음 분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뿐. 자, 이제 오늘부터 이삭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 우리 이상민 안수입니다. 이삭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삭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삭 줍기 생각, 그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하면은 순종의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졸다가도 이삭하면 순종.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린 이미지, 착한 이미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아주 순둥이,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모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모형으로 표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의 율법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인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참담한 심정, 또 그리고 그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이제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구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과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아주 성숙한 성경을 성숙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글자요 그리고 생명의 동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레위기같이 딱딱한 책이라 할지라도 자세하게 탐독하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 모습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초연결 기도회 때 만나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제가 들추어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셔, 내가 진정한 하늘의 만나다, 하늘의 산떡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의 제사법에는요, 제단에서부터 모든 희생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에스더 같은 경우 참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섭리가 들어있고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역사요, 오시는 역사요. 분명히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근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느냐? 유다민족을 통해서 와요. 예수님이. 그런데 유다민족이 멸절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의 또 반전의 역전의 역사의 스토리, 춘향전보다도 삼국지보다도 더 그냥 그 숨가쁘게 읽는 책이 바로 에스더란 말이요. 그래서 유다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이어주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통한 구속사역을 성취하는 그 역사의 한편의 드라마가 바로 에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역사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유다민족을 멸절시키려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가 막힌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가서에 대한 책을 제가 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가서에 무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아니, 에스더는 그래도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해 주는 스토리라도 나오지만 이 아가서는 말이죠, 이번에 그 심수봉 콘서트에서 나의 신부라고 하는 노래를 했다고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주더라고. 그 내가 한번 해가지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 가시밭에 그 심수봉 씨 참 대단해요. 아가서 그걸 그대로 자기가 작사를 해가지고, 아니 작사가 아니라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이번에 아주 KBS에서 노래 불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이 아가서에는 예수님 예자도 안 나와, 하나님 하자도 안 나와. 오로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역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그려놓고 신약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오. 예? 서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그려놓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가 뭐 성교육이고 부부사랑의 모델이고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 아가서의 진정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보세요. 모든 성경 구약이건 신약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속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사요, 구속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야말로 거룩한 드라마와 같은 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이삭도 그 구속사의 한 과정 속에 끼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 아마 이렇게 이 철학기도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냥 이삭의 어떤 인격이나 뭐 삶의 스토리만, 여러분 한 구속사의 한 위치에 딱 이삭이가 끼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삭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과 예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이삭과 같은 순종과 헌신을 깨달아야 돼. 이삭과 같은 순종과 헌신을 우리도 해야 된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이삭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양필자 권사님이 딱 앞에 계시네. 예소서 나의 마음. 우리 김영은 집사님 어디로 가셨대? 주봐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야, 건아, 예배 잘 드리라이. 나의 먼 낮은 것 주께 드리오니 주봐두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 인간적인 그 차원에서 인간적인 안경을 쓰고 휴머니티한 모습으로만 이삭을 본다면 이삭은 진짜 초라한 사람입니다.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롯이 그돌렘을 연합군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318인을 거느리고 브엘세바에서 저 다메섹 왼편에 호박까지 가서
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아브라함은요. 자,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사나이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어디 가서 우물이라도 하나 뺏어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느 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우물 하나 가지고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 그러면 또 이삭은 조용하게 양보하고 또 딴 데로 가네. 아 진짜. 아유, 창세기 26장 19절로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자,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은 전혀 싸울 생각이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까지도 야 이건 우리 거야 임마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양보해 버렸어요. 아이 참, 여러분, 야곱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도 않아. 그냥 순에 빠졌어요. 얼마나 착한지. 야곱은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요. 이삭은 오로지 1명. 오로지 자신의 마누라 리브가. 아유, 리브가. 우리 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소연이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레베카라고 했습니다. 레베카. 레베카 소. 이게 리브가란 말입니다. 참. 그래 여러분, 리브가 1명 외에는 성경 어디를 봐도 둘째 부인을 넣고 셋째 부인을 넣고 이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어. 아브라함도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아브라함도요, 이게 사라가 죽고 나서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2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러분, 그두라뿐만 아니라 옛날에 하갈도 있었지요. 이 그두라를 통하여 자식을 또 몇 명 또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전혀 그런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워낙에 마누라 하나밖에 모르고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오로지 친구라고 마누라 레베카밖에 없어요. 평생 공처가, 애처가, 얼처가 뭔 줄 아세요? 마누라 보면 얼어버려. 기처가 아세요? 마누라 보면 복복 기어가는 놈의 새끼. 황처가 마누라 보면 그냥 황홀해가지고 엄마마 나 좀. 이게 이삭이야, 이삭. 그런데도 괜히 이삭은 또 이렇게 착한 반면에 굉장히 고지시켰어요. 굉장히 고지시켰어요. 에서가 장자였지만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하나님은 야곱이를 이미 장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걸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요. 그런데 이삭은요 고지시켜. 워낙 고지시켜가지고 올리온 직주얘기야. 착하긴 하지만 고집은 또 얼마나 똥고집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리브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야곱에게 축복기도 안 해주려고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가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이분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에요. 그냥 오로지 큰아들 사상. 하나님이 감동, 뭐 또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뭐 소용없어. 얼마나 고지식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고지식했으면요, 아버지가 한 걸 또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도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랄 땅에 가서도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랄 땅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리브가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버지가 거짓말했던 거 여러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문의 거짓말입니다. 참.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이삭은 사나이 대장부 기질은 없습니다. 무사도의 기질이나 장군의 기질은 없습니다. 결코 화통하고 화끈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고, 그런데 또 얼마나 고지식해 가지고 자기 원칙주의로 가는지 참. 이게 참, 이삭은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허탕하지도 못하고 말이죠. 열에 빠져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런데다 고집은 똥고집인데, 그런데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뭐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요, 언약의 씨로 태어났단 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통로를 닫게 될 사람으로 여러분 태어나고 선택받고 그리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로 태어나 오늘 화상주매도 오시고, 아이고 우리 이만창 장로님도 이렇게 딱 정면에 계시네요. 이영림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정성선 목사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더더구나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오시고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하신 귀한 성도들, 오늘 철야기도, 오늘 어떤 분이 정부에 관리하신 분이 저한테 아주 오늘 저녁 편안한 쉼을 얻으세요. 네, 그러세요.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곧 철야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간에 저를 만났던 우리 교회 어떻게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쇠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더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가기다가 나와 동행하사 죽게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가 나와 동행하. 자,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이건 웃음이 웃음.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였습니다. 나그네가 자기 장막문 앞에 오잖아요.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잘 대접했습니다. 우유와 버터, 치즈, 짐승을 잡아가지고 쫙 대접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야. 야,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이따금씩 이렇게 기적적으로 현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분이 다 먹고 마시고 다 아주 그냥 엔조이를 하신 거예요. 그 사자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삭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방문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막에 소위 말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예표적으로 이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 올 때 바로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어요. 사라는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막에서 이 말을 듣던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세상에 별일도 있네. 내가 애를 낳는다고. 아이고, 나 웃겨.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진짜의 신령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라는 비웃었어요.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사라가 어느 날 아름답게 젊어졌어. 그리고 보나마나 여러분, 여성의 생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겠죠. 그리고 어느 날 밥을 먹으니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웃음,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여자는 누구나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습니다. 제 비서실에 있는 우리 김미애가 그냥 가서 애를 낳는데요, 딸내미 낳았다고 어쨌든 내가 어디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물어볼 거 있어서 이렇게 전화했더니 하고 이제 했는데 바로 나버렸다고 하더라고. 그냥 바로 나버렸다. 근데 어떻게 바로 납니까? 모든 여자는 애 낳을 때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애 낳아보지 않는 여자는 대답하지 말고. 어떠세요? 정권사님 소리 질렀어요, 안 질렀어요?
안 질르면 이제 우리 마누라는 눈이 튀어나오려고 하더라고. 에? 여자로서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 말고 여자로서 애를 낳을 때 더더구나 아이고 김영희 집사 쌍둥이를 낳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근데 여러분 나 이래 상상해봐요. 사라가 애를 낳을 때 말이죠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안 질렀겠습니까? 당연히 질렀죠. 애를 낳는데 소리를 안 질렀겠습니까? 당연히 지르지요. 그러나 어떤 소리를 질렀느냐? 아이고 나 죽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이 사라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매 좋아 죽겠네 동네 사람들아 나 좀 보소 날 좀 보소 세상에 이 꼬부랑 할망구 90살짜리가 남자애를 낳는다네 아이고 좋아 죽겠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좋아 죽겠어 세상에 좋아졌네 좋아졌어 기뻐졌네 기뻐졌어 아이고 주여 세상에 나는 비웃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네요. 너무 좋아요 매 좋아 죽겠네 아버지여 이렇게 뭐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비웃음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모습으로 현현하여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웃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저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네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진짜 웃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웃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겠습니다. 참 이 얼마나 반전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감격을 저는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말 우리말로 이제 영어로는 아이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이츠하크라는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느냐? 차크. 예, 웃음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인생, 진짜 저는 올 한 해 영광의 해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말 오기 전에 하여간 내 임기 기간의 한교총, 여러분 내일 또 내일인가? 다음 주구나. 예, 다음 주에 또 이게 그런 모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라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사라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요, 애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떻게 그 꼬부랑 할머니가 젖이 나와서 젖을 줬을 것이고, 그 기적의 신비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만 보더만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저 이삭을 안아주는데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귀한지. 세상에 한 번도 짜증이 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 뭐 애가 자다가 보채고 운다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참,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 볼 때마다 웃음보가 터뜨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터뜨려질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그 이름 자체가 이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 이겁니다. 참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90세에 낳은 아들, 웃음꽃이 가득해. 오늘 주여,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주여 이런 웃음꽃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웃음꽃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이 나오면 제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구미동 시절에 그때가 청솔마을일까요? 신방을 갔어요. 3대째 믿는 집안 장로님의 따님이라고 해서 내가 뭐에 대해서 했냐면 그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한테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잖아요. 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이삭이라고 하더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고 할 정도면은 그래도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네. 그래서 3번을 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딸이 그것도 모르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야, 데라.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와버렸어요. 괜히 그거 물어봐가지고 내가 진짜 참, 아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입니까? 참, 제가 그때 30대였습니다. 그냥 좋게 봐줄 텐데 저도 우길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장로님이 딸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렇게 되더냐고 했더니 아이 목사님이 자신을 면박을 줬다고 그냥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참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삭이면 어떻고 야곱이면 어떻고 그냥 내가 적당하게 봐주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참 다들 똑같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고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확인하고 갑시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의 축복을 위해서 이스마엘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은 온갖 사랑과 이쁨을 받고 다 자랐어요. 얼마나 이쁨을 받고 자랐습니까? 이놈이 그냥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도 그냥 굵어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이뻐, 모든 게 다 이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너는 당장 내일 짐을 꾸려서 저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물이 누구냐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 명령에 함께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반항을 하였다거나 도망을 갔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삭은 번제 드릴 나무를 지고 갔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자,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갈 정도에 있다. 뭐 장작이 요만큼 하겠습니까? 사람을 태우려면 어마어마하지. 그걸 지게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1살, 2살 그런 애가 아니야. 최소한 힘을 좀 쓸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18살에서 25살로 추정을 합니다. 이건 몰라.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또 33세로 추정을 합니다. 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고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힘을 좀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8세, 20세 요 정도는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삭이 물어봐. 이놈이 그냥 변성기가 이미 지나가지고 목소리가 굵어가지고 아버지, 번제드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제물은 어디 있단 말이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22장 7절로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리고 모래산에 딱 올라가서 제단을 딱 싸고 나무를 벌려서 번제 드릴 준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아, 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이 전혀 반항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정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오히려 외경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팔을 꽁꽁 묶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닮은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없이 죽으셨던 것처럼 이삭도 아무 항거하지 않고 번제단에 누운 거요. 얼마나 위대한 순종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헌신을 한 사람. 이 스토리와 사건 앞에 우리는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삭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과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의 은혜를 깨닫게 해줬고, 또 엄청난 순종과 헌신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은혜 받으면 좋아 죽어 난리여 그냥 혼자 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거룩한 부담감이 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오고 너무 스트레스로 강박으로 오면 혼자 시험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기쁨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 이 이삭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이런 이삭과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아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자, 그러면 이상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결혼을 했으며 어떤 축복을 계속해서 받아갔는가. 나도 몇 타임 할지 모르지만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게 하시고 아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할렐루야.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우리 유튜브에 변함없이 오늘은 뭐 굴곡도 없이 계속 은혜 받는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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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